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에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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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산이라고 수고하고 고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또 그야말로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려운 이때 아니겠습니까?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는 것이 정말로 소망이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인데 한편으로는 또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한 주간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힘썼을 텐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한 주간의 그 삶을 다 위로할 수 있는 위로받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노인학회가 있어요. 이 노인학회에서는 월간지로 노인학 저널이라고 하는 월간지를 발간을 합니다. 거기에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2002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10년의 기간을 걸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미국, 영국, 유럽, 중국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약 고령자 그러니까 55세 이상 되어지는 고령자 26,835명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우자의 사별 이후에 우울 정도가 각 나라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이 5나라를 비교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닌데 여기에 1등을 해서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우리나라가 다른 그런 나라들보다 심지어 중국보다도 배우자와 사별했을 때 그 우울감이 가장 클까? 그 이후의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평생의 동반자였던 이 아내나 또는 이 남편을 먼저 보낸 데 대한 그 슬픔 그거야 뭐 이루다 말할 수가 없지요. 고통을 수치로 숫자로 표현했을 때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 배우자의 사별이라고 해요. 그 다음이 여성의 출산, 아내의 출산, 여성의 출산. 우리 정윤주 우리 성도가 등려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래서 제가 톡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면 신랑하고는 전화를 했는데 이 출산한 이 산모에게는 전화하는 것이 실례일 것 같아가지고
톡으로 이렇게 탁탁탁 보냈습니다.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단문이 오기를 제가 이 고통을 또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를 알면서도 또 일을 했다고. 다시는 이 출산하기 쉽지 않다고. 이 남자로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아픔이기 때문에 제 마음 한켠에는 그 글을 보면서 남편은 또 남자는 아내를 또는 여성을 존경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얼마나 그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으면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고통을 다 감내하고 다 감당하고 그 일을 다 진행해 오니 참 그 뱃속에 10달 동안 그걸 품고 있는 것도 힘든데 출산하는 고통까지 그걸 생각해 볼 때 아무 그런 경험이 없는 남성 또는 남편으로서 여성과 그리고 아내에게 존경하고 또 존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컸으면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별이라고 하는 것,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사별했다고 하는 것은 그 고통보다도 더 큰 슬픔이고 더 큰 아픔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독 그런데 이 한국인들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별한 이후에 왜 이렇게 심하게 우울감에 빠지는가? 오랫동안 찾아보면서 조사를 하면서 무려 이 나머지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는 중국이나 또 뭐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에 무려 2.7배 이상 더 우울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잃은 첫 해 이렇게 살펴보니까 배우자를 잃었던 그 첫 해에는 남녀 모두 관계없이 남편이나 아내 관계없이 모두가 다 아주 최고조의 우울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여성은 가장 길게는 10년 이렇게 살펴봤더니 결혼한 상태로 다시 충분히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은 오히려 이 아내와 사별한 이후에 6년에서 10년 그 사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울감이 계속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도 한국인만이 보여주는 특별한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사별을 하고 1년 정도 지나면은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때가 최고이긴 하지만 점차 안정이 되는데 이 남편들은 아내와 사별하고 난 이후에 마찬가지로 1, 2년 그때가 최고조인데 그 이하로 내려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6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 10년까지 조사는 10년까지밖에 안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그 우울감에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우리 특별히 아내 되신 우리 여성 교우들은 불쌍한 남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오래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가시면 이 남편들 계속해서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그 상실과 좌절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니 불쌍히 여기셔서 조금 더 살아주시면 남편보다 그 불쌍한 남편이 좀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먼저 떠나지만 여러분들이 더 강하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더 회복되시니까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도 좀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저는 더 상실감이 아무튼 이 부부의 사별이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크고 오래 간다는 결과이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 지금은 본문에서는 아직까지 선지자로 부름받기 이전, 물론 이 6장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는 부름장, 뭐 소명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6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보다도 사실은 오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6장을 보면서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담대한 고백이 이 이사야에게 있었다.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보내실 때에 담대하게 나아가자, 뭐 이런 생각으로 6장을 끝내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여기에 오기까지의 그 전 과정이 사실 더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방금 이 이사야는 부름받기 이전에 이 고통 또는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이 우시야, 오늘 1절에 시작할 때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등장할 때 지금 이때는 우시야 왕이 죽었댔다, 아니면 우시야 왕이 죽을 그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지금 시기 또는 이때 그냥 그때 있었던 사건으로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 이 이사야가 이 우시야 왕이 죽은 것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슬픔과 그리고 좌절을 지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동안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민족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망각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항상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 백성은 또는 이 사람은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그 시작이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미신을 또는 우상을, 그리고 경건하지 못하는 삶을, 그리고 그러한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주변의 이방 국가였던 이 아수르는 점점 힘이 더 세어져 갑니다. 근데 반대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은 점점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한 힘에 대하여서 대항할 수 없는 바로 그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도 가장 힘이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던 왕이 있었는데 바로 이 남유다의 제 10번째 왕이었던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이 우시야 왕은 당시에 그야말로 우러러볼 만한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그리고 백성들의 그런 복지를 위하여서 정말로 힘쓰고 애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그야말로 양심의 가장 양심적이어야 했고, 그리고 민족의 양심의 역할을 해서 앞에 섰어야 했던 선지자들도 정말 무능해졌고, 그리고 개혁의 선봉에 섰어야 했던 이 제사장들도 그의 영적인 힘을 잃어갔던 그런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도 바라볼 수 없고 의지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전혀 없는 그런 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개혁이 필요하죠. 누군가가 나서서 이걸 개혁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먼저 자기 스스로 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가 아니죠. 이 지구도 보면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참 신기하다, 신비롭다. 이 지구가 아파가고 이 큰 위험에 빠지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살아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더라는 거죠, 스스로. 마찬가지로 이 개혁이 일어나는 방법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것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제가 이건 그냥 만든 말인데 타정작용,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어떤 힘에 의해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지는 경우,
이게 이제 개혁의 방법이겠는데 이스라엘은 자정작용은 이미 끝났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그들의 상황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외부의 힘이 아니면 이게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사야도 지금 어떤 개혁을 일으키겠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자기의 백성을 보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발동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야, 큰일 났다. 뭐 이 정도에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다행이에요. 제가 이 모습을 보고 한 가지 생각이 된 것은 사람인 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정말 이게 탁월합니다. 누구나, 뭐 저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그 잘못을 찝어내어서 그것의 잘못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 잘해요. 사실은 그 잘못이 보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노력, 사실은 그 개혁이 필요한데 스스로 하든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을 도모해서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더라는 거죠. 차라리 그런 마음이 생기면 뭐 하는 게 더 낫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그나마 돕는 일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찝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만약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주는 게 그나마 돕는 거죠. 이사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전혀 어떤 방법을 동원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정작용도 또 누군가를 의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그냥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백성은 이제 하나님 앞에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런 마음에 지금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은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보았을 때에도 지금 상황이 긴박한데 거기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가 더 큰 슬픔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처져 있는 이 이사야의 인생에 있어서 180도 전환점이 된 것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슬펐겠지만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더 큰 슬픔에 빠지면서 그는 더 괴로워하고 좌절과 실망감에 빠지면서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복지를 위하여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 우시야의 치적에 대해서 나와요. 얼마나 그가 의롭고 선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했는지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이 하나냐를 비롯해서 장군들 약 한 2,600명 그리고 그 밑에 병사의 30만이 넘는 그런 군사를 조직을 합니다. 당연히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군사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무기 개발 연구소 같은 거. 그래서 당시에는 정말 접하기 힘든 그런 아주 최신식 누가 와도 싸워서 지지 않을 그런 화력을 준비를 한 겁니다. 개발을 해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망대를 설치를 하고 광야에다가 망대를 설치를 해서 적군이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살피고 살피는 이유도 당연히 백성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망대를 지키고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다가 많은 가축들을 기를 수 있도록 이 우시야 왕이 길을 열어갑니다. 배경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만들도록 장려하고요. 그리고 농토를 개간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확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런 복지 혜택이죠. 결국에는 이러한 일에도 신경을 계속해서 써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당시의 주변 국가였던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블레셋을 점령을 해서 영토를 넓혀가고요. 당시에 그 암몬 사람들, 암몬 족속들에게 조공도 받습니다. 사실 이런 왕이 이스라엘에 드물어요.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겨우 이겨서 좀 영토를 넓히고 뭐 이런 경우는 있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암몬 족속과 같이 이런 족속들을 점령을 하고 그들로부터 조공까지 받는 그런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변방을 넓혀가지고 애굽의 주변까지 그 영토를 넓혀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왕이 우리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대단했던 왕이지만 그의 인생의 말로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향로에 불을 붙여야 하는데 이 우시야 왕이 자기 스스로 그 성소에 들어가서 향로에 불을 붙이려고 한 겁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말렸죠, 못하도록. 근데 이 만류를 거부하고 실제로 이렇게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그 머리에 나병이 나서 결국에 별궁에서 아들에게 정치를 맡기고 별궁에서 갇혀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그냥 갇혀 살다가 결국 나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말로가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잘 될 때 조심해야 해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것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 하는데 이게 잘 될 때는 다른 생각이 자꾸 드는 것 봐요. 이 우시야 왕도 그래서 그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 왕은 어느 사람이 보아도 그야말로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 우시야 왕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끌고 갈 수 있는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우시야 왕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우시야 왕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대단했고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갈 수 있는,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복지까지도 책임져주고 그렇게 배려하고 그랬던 왕이 지금 죽었으니 그 상실감, 여러분 기대가 크면 뭐도 큽니까? 상실감도 크지요. 실망도 큰 겁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나병에 걸려서 결국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우시야 왕이긴 합니다만은 이전의 우시야 왕을 생각해 볼 때에 그야말로 이 우시야 왕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줄기 빛과 같았고 그들에게서 유일한 삶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지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이 이사야로 하여금 큰 실망과 좌절에 더욱더 빠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실망감에 빠져있던 이 이사야에게 여러분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이 시리와 그리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 이사야에게 누군가 찾아왔어요. 누가요?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을 주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온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슬픔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리고 하게 하신 게 있어요. 1절에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이후에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이 이사야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와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어디를요? 하늘을 보게 하신 겁니다. 높이 들린 보좌를 보게 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각적으로 고개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늘에 눈을 돌리게 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황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죠. 이 땅에서는 어땠는데요? 지금 내가 만난 상황은 슬픔과 좌절의 상황으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게 하셔요. 그곳에는 영광과 기쁨과 그러한 것으로 충만해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이 가운데는 어둠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는 절망과 좌절과 실망이 있는데 그곳에는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정말로 위대한 왕이고 대단한 왕입니다.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했어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지략과 모든 그 책략을 다 세워서 그들을 지키기를 힘썼던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도 뭐 했습니까?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죽는 한갓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왕이 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뭐에 빠진 겁니까? 실망과 좌절에 빠진 거예요. 낭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망과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신 것, 여러분, 이 우시아를 더 이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눌려 있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슬플 때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봐야 하는 겁니까?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있으니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살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살 소망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고통이라면서요, 고난이라면서요, 실망과 좌절로 가득 차 있다면서요. 그러니 이 땅은 우리가 죽을 길인데 그 죽을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 길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든지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을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우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과 이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비록 절망적이고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결코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누구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이 땅이 너무 어둡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좌절스럽고 실망스러우면 내게 소망이 되는 것을,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을 여러분 더 소망하지 않겠어요? 더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살만하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뭘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겁니까? 정말 빛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나의 영혼을 살 길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그 많은 시리와 좌절과 실망의 거리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것인 줄 알고 나의 소망, 내가 살 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사람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유일한 살 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에게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나를 고통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도리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IMF 이후로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그 어떠한 때보다도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나아가서 우리의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참 그 어느 때보다도 IMF 이후로는 정말 최고다, 정말 어려운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하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는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굳이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분명히 이 위기 때문에 힘들고 그야말로 어려움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또 한편에서 일어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하는 말이 위기가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말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또 많이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사업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를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게 만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가운데도 분명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중병으로 사경을 헤매지만 지금 그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실직을 하거나 또는 원치 않게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건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때 알아야 할 것은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건 내게 주어져 있어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더 이상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눌리지 않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쓴잔을 마시며 고통스럽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리며 주를 바라보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가 만난 이 상황이 저주입니까? 그가 만난 상황이 단순한 고통과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은 고통과 좌절과 실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내가 만난 상황은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죽는 길이 아니에요. 도리어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의 길이고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채찍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사용하시는 건 이들을 괴롭히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채찍으로 삼아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여기에 살 소망이 있으니, 여기에 살 길이 있으니, 여기가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사야가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음 때문이었어요. 이 상황으로 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보십시오. 이 고난과 고통,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후에 1절 중반 이후에 보면 4절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그 하늘에 충만했는지 가득 찼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랍이라고 하는 불리는 천사가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 천사가 무리가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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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하늘 가운데 없는 것이 없는 온전히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 이사야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소리로 인해 성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릴 정도였다. 두려울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면 사람이 어떠죠? 두려워해요. 그죠? 너무 깜짝 놀라면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된 거죠. 여기서 근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이 이사야, 또 다른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죄로 얼룩져 있는 자신, 그래서 타락하여서 죄 가운데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누구도 설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있으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 하나님 앞에 서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죽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죄 가운데에서 용서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너는 거룩하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다함을 받은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비록 우리가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여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거룩하여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할 수 있어요. 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의 뭐가 드러난 겁니까?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자기가 망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내가 거룩하신 만왕의 왕을 뵙게 되었는데 나는 뭐한 사람? 부정한 사람.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부정한 사람.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내가 이제는 죽은 인생이다라고 고백할 바로 그때에 6절에 보시면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거기에 무엇을? 그 입술에 대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입에 닿았으니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를 선포합니까? 네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그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관계없이 비록 그것이 슬픔과 좌절을 받게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뭘 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기회는 우리가 잡아야 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도리어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자를, 그 이사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를 가지고 있었던 그를 숯불로, 다시 말하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정결하게 해주신 거예요.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뭐 할 겁니까? 절실히 요구할 거예요. 그게 나의 살 길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주일이 되어지면 주의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곳에 의미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주일에 함께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고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해요. 내가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여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슬픔과 좌절을 겪게 만드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러 간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죄를 뭐하고요? 다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면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이사야를 뭐 하십니까? 부르셨어요. 비로소 이 이사야를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셨을 때에 8절에 보시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시아로 죽음으로 인하여서 좌절과 실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이사야를 선지자로,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자임을 알게 되었고
또 이 죄를 해결하여 살릴 수 있는 분이 오직 거룩하신 바로 이 하나님, 이 한 분뿐이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소망하다가 결국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듣는 겁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맡겨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누군가가 해줘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걸 도대체 누구에게 줄까?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시아왕이 아니라, 내게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진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까? 나를 위하여서 누가 갈까라고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비로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내 상황 속에서 처져서, 그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쌓여서 그냥 저주하는 인생으로,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야 정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온 사람, 더욱더 가까이 나와서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한 바로 그 사람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그때에 바로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비로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의미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그런 인생으로 마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일생 나만을 위한 그렇게 힘들게 일만 하다가 인생 끝내버리는 그런 험한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거 귀하지요. 일해서 열심히 벌어서 가정을 돌보는 거 너무 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열어가시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다가 끝내는 건 정말로 험한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나의 가정과 나와,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걸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빛이 나오고 거기에 살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곳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는 나를 통하여서, 거룩하여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할 일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사야를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 세상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여 주신 상황임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외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바라보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나이다. 주여,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만난 이 땅의 삶 가운데에 억눌려 있지 말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큰 계획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